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에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부르는 좋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는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는 영국 작곡가 비숍이 1823년에 작곡한 곡인데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이 내려오고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즐겁고 행복합니까? 세상 어떤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역시 내가 쉴 곳은 내 집, 내 작은 집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산다고 모든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불행한 가정도 많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입니까?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행복한 가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는 서로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두려움이 없고 비밀이 없고 서로의 방어막을 내려놓고 언제나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면 기대합니다. 기대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풍성하고 희망 안에서 서로 기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그림을 보았어요. 제목은 마음 울리는 엄마의 일생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엄마의 일생 몇 장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뭘까요? 저쪽 이쪽. 첫 번째 그림이 뭐예요? 네? 배부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 네 번째는 요것도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컸어요. 이제 좀 성장해 간 거예요. 성장해 가다가 이쪽 마지막에는 이제 누가 안기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가 안기죠. 그 다음에 엄마가 안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갔다는 거죠. 떠났다는 거죠. 이게 엄마의
일생이다라는 거예요. 낳고 안고 업고 키우다가 더 이상 나를 안아줄 수 없을 때 엄마는 늙고 내가 얼마 동안 부축하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옷깃만 덩그러이 남는 게 엄마의 일생입니다. 참 이 그림을 보면서 가슴이 좀 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행복이며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어때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의 첫 번째 조건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요즘 나온 사전을 보았더니 행복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행복 이꼬르 기분, 좋은 만족감. 요즘 바로 행복을 거의 쾌락에 가까운 감정에서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감정 이전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행복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가정을 세웠으며 누가 가정을 유지해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정의 행복의 뿌리가 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가정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가정은 하나님이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가정의 유지도 하나님이요, 가정의 운명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과 마지막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부입니다. 부부와 자녀는 부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 관계가 가정의 시작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를 누가 만나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서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느니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니라. 하나님이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배필이란 말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에게 꼭 맞는 조력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꼭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까? 중세 유대인 귀부인이 수많은 하인 하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들이 차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인과 하녀들을 두 줄로 세워놓고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짝지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며칠을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가자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집니다. 주인님, 바꿔주세요. 아무도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바꿔주세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그때 주인이 탄식하면서 이 말을 해요. 아, 중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중매하실 수 있구나 라고 그는 중매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바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원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어떤 유대인이 랍비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은 무엇하고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하나님은 중매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끌어 왔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이끌어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잠들게 한 다음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깨운 후에 하와를 그에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와라. 왜 하와입니까? 바로 남편을 하늘같이 받드는 와이프가 되어라 라고 해서 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고 미워하고 같이 안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만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허락해야만 갈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절대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거가 뭡니까? 별거 아닌 일로 헤어지는 것이 별거라는 거예요. 혹시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안 참고 감정대로 하니까 안 맞지 하나님이 잘못 연결해서 안 맞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진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말은 사랑하지도 않고 결혼하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필요 없다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요소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예 결혼할 생각도 말아야 돼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랑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기 전에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그 속에 결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사랑의 감정을 더 중요시하면 내 감정이 식어지는 순간 결혼은 무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발견하는 것은 내 감정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좋았다가도 싫어합니다. 내 감정이 표준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표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 종을 통해 하란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왔습니다. 그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멀리서 올 때에 이삭은 들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가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서 보면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삭은 리브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결혼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있을 수도 없죠. 그러나 만남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결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 사랑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보니퍼는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나 결혼은 위로부터 온다. 사람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탱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온 결혼 서약을 합니다. 누구에게 서약합니까? 신랑, 신부, 주례자,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라고 2절은 말씀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에 우리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누굽니까? 한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축복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업이요, 하나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자식 상팔자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자식을 둔 부모에게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쓰는 이 말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살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우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요. 야곱은 20년간 1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들을 처음 본 에서가 이들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자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기는 했지만 자녀를 창조하는 게 아니죠. 주신 것을 그냥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예쁘든 미흡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받은 것뿐이에요. 거저 주신 선물은 부모도 받았지만 자녀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도 내가 태어날 때 이런 부모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와 상의해서 태어난 적도 없습니다. 자기 생일, 자기 혈액형, 자기 키, 자기 성격, 남자인지 여자인지 적성, 취미 결정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히 부모를 통해서 받은 사랑, 돈 주고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태어나 지금까지 자랐지만 한 번도 부모에게 월급 준 적도 없습니다. 가끔 감사했던 것은 적은 일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없던 생명이 부모 때문에 태어나 여기까지 살았다면 그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랑, 그 많은 희생, 아무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 하나 볼까요? 이 동영상은 제이점 무료라고 하는 하나의 영상입니다.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밑에 한글 writing on. 보시 바랍니다.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ve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어머니가 9달 내지 10달 동안 품어주시고 낳아서 고생하시고 희생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돈 받았습니까? 어릴 때 안아주고 업고 얼레주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린 마음 얼마나 당연합니까? 학교 보내고 학비, 용돈, 책값, 등록금, 자라서 결혼한다고 하는 결혼 자금, 집장만까지 해준 것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그것들을 다 고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때문에 마음 졸이고 어느 한 날 편히 자지 못하고 근심, 걱정한 것, 너무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싶지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걱정하며 누가 잔소리합니까? 모든 것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선물로 공짜로 부모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상 받습니까? 잘한 사람만 상 받아요. 우수한 사람만 상 받아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야 돼요. 아무나 상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는 사람은 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삶을 미래에 고정시켜야 돼요. 한 시골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쟁기질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삐뚤빼뚤합니다. 아버지는 반듯하게 쟁기질을 합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게 밭을 갈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어디를 보고 가느냐? 땅을 보고 갈지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먼 산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간단다. 멀리 보고 가면 반듯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멀리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앞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놀면 내일 지불하고 오늘 지불하면 내일 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오늘 고통을 택하고 내일의 기쁨을 택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절제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절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유보하는 게 능력입니다. 내일의 더 큰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의 작은 즐거움을 유보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미래의 삶을 고정하는 사람은 훈련받기 위해 즐겁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 속담에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모에게도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너무나 많이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애정과 애척은 다릅니다.
애정과 애착은 똑같은 사랑인데 애정은 상대방의 정신적 성장을 염두에 두고 사랑하고 애착은 정신적 성장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아들이 학교에 걸어갈 수 있는데 굳이 엄마가 매일 차를 타고 등교시켜 준다면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애착이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는데 굳이 부모가 그것을 반대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강요한다는 것은 또한 애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을 벌 수 있는데 고생한다고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용돈 다 주는 것, 이것도 애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도 조건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애착이고, 지혜롭게 잘했다고 말하고 엄하게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은 애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생에 부모 자랑, 하나님의 상급이 되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난을 이겨내며 훈련을 참아내고 기필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났기에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상급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꿈을 화살로 표현해 놨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꿈의 화살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살은 반드시 앞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화살은 거꾸로 뒤로 머물러 서지 않습니다. 과거 없이 현재도 없지만 과거에 머물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화살은 그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화살은 관역을 향하여 쉬지 아니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의 활을 잡고 미래를 향해 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이룰 수 있다는 사람.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꿈을 꾸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꿈은 가슴을 설레게 하고 꿈은 우리의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은 길이 없다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자기가 길을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중국의 누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내가 가는 길이 후세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꿈을 꿀 수 있는, 꿈의 비전이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전남 해남의 가난의
중학교를 가지 못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오시민 아버지를 따라서 나무를 하고 풀을 베면서 가난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공부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 한 장을 써요. 하나님, 저는 공부를 매우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 하나님 전상서 하면서 우체통에 넣어버려요. 소년의 편지를 발견한 집배우는 이 편지를 어디에다 전달할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교회 목사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남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이 편지를 보고 소년을 가수원에서 일하게 하면서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신학대학에 보냈고 그래서 스위스 바젤 대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훗날 이분이 한신대학교 총장님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오영석 박사님이십니다. 바로 꿈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를 지켜주시고 자녀와 부모, 형제와 자매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가정을 평생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큰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형제와 자매, 우리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비전의 꿈을 가지고 화살을 갖는 화살통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평생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